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헌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거짓된 마음, 아버지 죄악된 마음, 부패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 없애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앙모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느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또 잠언의 말씀이니까 바늘 잠자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콕 찌르고 또 잠자는 영혼을 콕 찌르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콕 찔러서 다시금 살아나는 생동감이 넘치는 삶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버려버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구세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경스럽고 또 두렵기까지 한 겁니다. 신하된 도리가 왕 앞에서 까불까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이 어명을 탁 내렸는데 신하가 에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신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신하는 단칼에 목이 날아가겠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었으니 그 말씀은 어명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거는 어명이에요. 우리가 그 어명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탁 꿇고 머리를 탁 숙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인지 한번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누구죠? 지혜로운 여인, 또 한 명은 미련한 여인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되겠죠. 미련한 여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남자보다는 여인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집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유대인 규정 중에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제 둘이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들이든 북한 사람이든 엄마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빠가 정통 유대인이고 엄마가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면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게 유대인의 규정입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또 그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대인 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 집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뭐 여인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인이지만 여기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저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잖아요. 남자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인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봐야지 뭐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남자인 나는 상관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롭냐, 내가 미련하냐입니다. 지혜로우면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미련하면 자기 집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면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의 출발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바로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우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면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고 가문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마온에 살고 있던 나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이 배은망덕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갔을 때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다윗을 완전히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이끌고 저
나발의 가문을 다 죽여버리자 해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막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막 준비를 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비를 구하는 아비가일의 태도에 감동해서 나발을 용서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손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쳐서 나발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았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가일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다.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비가일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허물어질 뻔한, 다 몰살당할 뻔한 자신의 가문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그런데 미련한 나발은 가문을 하마터면 완전히 멸절시킬 뻔하였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미련합니까? 지혜로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그 반대로 미련한 것은 어떤 것이냐? 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에서 미련한 여인이 누구일까? 아까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 보면은 또 미련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미련한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 왕하고 결혼해서 아합을 자꾸만 꼬드깁니다. 자꾸만 꼬드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을 자꾸만 부추겨서 범죄를 저지르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남편 왕을 꼬드겨 가지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아합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파멸이 되고 아합 가문이 다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도 어떻게 됐느냐?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죽어서 매장당하지도 못하고 개들에게 찢김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집을 세우느냐, 집을 허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든든한 교회를 우리가 원하십니까? 또한 흔들림 없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은 한 가정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흥하게 되고, 그러면은 한 가정에 모인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우냐, 내가 미련하냐에 따라서 한 가정,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어명을 받은 사람이니 그 어명 따라서 살아가야지. 그 어명을 어기면 우리는 집을 허물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 미련한 성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4장에서는 미련하지 말자,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 우리 이런 모습은 버려버리자 라고 미련한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지혜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예요? 거만, 교만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을 버려야지만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내가 미련한 자 앞에서 떠나야 되는데, 여기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 되는데, 아니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허물어지는 거죠.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 되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우리가 찾을 것은 찾고 우리가 채울 것은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인다. 여기서 속이는 것은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나라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서로를 속이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는 바른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는 정말 가정을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바벨탑처럼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바벨탑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 9절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심상히 여깁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심상히 여긴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죄를 우습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면은 집안을 허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아니면은 너무 고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면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데 거기를 바늘로 계속 찔러도 이 뭐 철로 돼 있으면은 옷이 양심이 딱 막혀져 있으면은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겠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짓고도 어떻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심상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며 미련한 사람으로 자꾸만 허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롯의 때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가득해서 이제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롯에게 딸들이 있었잖아요. 몇 명이 있었죠? 딸 2명이 있었어요. 롯에게 딸 2명이 있었어요. 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사위들을 맞으려고 그 사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해서 이 땅이 이제 곧 유황과 불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랑 같이 이 죄악된 땅을 떠나자라고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고 사위들은 거기에 남았어요.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유황과 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뭐 한 120년 정도가 걸렸다 그럽니다. 100년 넘게 노아가 방주를 막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막 노아가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혀를 끌끌 차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게 한 100년 120년입니다.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를 만드는, 그리고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이러하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심상히 여겼던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심상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고 흥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망하고 흥하는 것은 정직하느냐 악하느냐 미련하느냐 지혜로우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망하는 것은 뭐 쉽습니다. 망하는 것은 뭐 구르르 무너지는 게 망하는 것. 흥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을 보니까 흥한다라는 것은 막 불일 듯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싹이 돋아난다.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식물이 뭐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이 성장하듯이 정직한 자의 가문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정직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새싹이 말라 비틀어지고 꽃이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나무가 뽑혀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가문에는 절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바로 설 때에 그곳에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곳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그곳에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 정직한 길,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처럼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가문을 흥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로운 여인인지 미련한 여인인지 지금까지 나의 집을 세우고 흥하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의 집을 망하게 하고 허물면서 살아왔는지 반성해 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가문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저희들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안한 미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소망과 아버지 새 믿음으로 새 신앙으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저희의 신앙이 아버지 성령의 비로 충만하여지고 아버지 촉촉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핏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핏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시간 한국교회와 또 석교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석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어주신 아버지 이 귀한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임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아버지 더욱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가정에 맡겨주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고 아버지 더욱더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체화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소화시켜서 아버지 실천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의 몸과 온 마음과 저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의 복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